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상 숭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만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도 보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이 탐욕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 탐욕의 문제가 죄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도 않겠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다가 결국은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고린도 사회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를 교회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복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기복주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성공을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사람들이 원하는 양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그 탐욕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 그러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그것도 응답해 주시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이 기복주의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복주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우상에게 자기가 제물을 드리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중요한 이유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복주의의 핵심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사람이 만족함,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실 기회가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만족하느냐고.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더 달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요구하는 이것을 채워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채워지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고 죄를 짓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일까요? 송아지, 그때나 지금이나 탐욕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풍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해 갈 때쯤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2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판받았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결국 죄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탐욕을 쫓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까지 우상의 제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4절 이하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을 다시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어찌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해결해 주시면 이것을 채워주시면
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허락해 줬을 때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더 많은 탐욕을 채우는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기복주의를 구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성공에 목을 메고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저도 목회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여러 봤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성공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나누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초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그 참 만족, 그 참 안식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안식과 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참 만족을 하나님 앞에 맛보며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이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그것을 알아야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가 기복주의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참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에 빠져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이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탐욕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참 만족과 평안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